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도전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칭찬해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영흥교회에서 본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다 교회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는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셔도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 예로 장례가 나면 상례부 차장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 모든 일정을 살피시고 멀리까지 운전해 주셨고, 동상관리부 차장님들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본인들은 땀을 흘리면서 비를 맞으면서도 천막을 설치하고 동산에서 행하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그 사이 다른 안수 집사님들은 조를 짜서 운구위원을 해주십니다. 정말 이러한 섬김이 어려운 것은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감당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100점짜리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모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스는 애굽 남쪽과 수단 북쪽의 나일강 유역에 존재했던 아프리카 왕국이었는데요. 보통 역사가들은 누비아로 일컫고 고대 헬라인들은 에디오피아라고 일컬었습니다. 구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은 금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조는 금광을 장악하기 위해서 구스를 종종 침공했는데요. 그러다가 주전 1570년부터 1090년까지 약 500년간 실질적으로 애굽의 통치를 구스가 받게 되었고 사실상 애굽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작된 애굽의 예술품에는 종이나 일꾼이나 군인, 경찰들을 비롯하여 바로의 근위병으로 활동했던 구스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스인들은 이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섞어 살았기 때문에 일부 구스인들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떠나옵니다. 무슨 이유로 같이 떠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동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섬기던 구스인들 중에 한 여인을 모세가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십보라가 죽은 뒤에 같이 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그것 때문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추측하건대 제일 큰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가나안 7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아닌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오는 영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자신의 신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맞이한 구스 여인은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여인입니다. 이미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있기를 다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정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를 우상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표면적인 비방의 이유일 뿐 근본적인 내면의 이유는 모세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과도 말씀하셨고 본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세우셨는데 지금 모세만 너무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만이 표출된 것이죠. 이렇게 여성 지도자격인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와는 대면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남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남다른 충성을 하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이 아무리 모세를 비방해도 대제사장으로 레위인들을 이끌고 또 말을 잘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욕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는 다른 사람이라,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항종직으로 선출되어 주일들을 감당하실 때 모세와 같은 충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충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모세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아마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은 끝이 났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디안에서 처녀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는 것을 돕다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마음에 들어서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임합니다. 성경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양떼의 꿀을 먹이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대개 겨울철에는 집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았고 봄철에도 목초지가 근처에 있으면 집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여름이 되면 양떼를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좀 더 먼 곳으로 떠났는데 이 호렙산은 모세의 집인 미디안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시내 광야는 산지보다 광야 지역이 더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높은 산지에나 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임무가 양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산에 높이 오르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애굽의 왕자였다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학식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현재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모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독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력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이끌듯이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하게 하고 큰 일만을 맡으라고 조언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감당했을지 모릅니다. 이전 교회 재정을 보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재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한 분 서리 집사님 정도만 계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직업은 유명 은행의 PB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급입니다. 저도 그 은행에 가봤는데 센터장은 따로 있고 또 센터장실이 따로 있고 PB센터의 특성상 대부분의 돈을 많이 맡기고 투자하는 중요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센터장이 직접 돈을 계수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만큼은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동안 돈을 계수하고 영수증을 처리하고 회계장부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그 일을 다 끝난 뒤에는 각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영수증을 제출한 곳에 또 돈을 청구한 곳에 그 금액에 맞춰서 각 부서 회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이전 교회 안수 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영웅교회 와서 이 시스템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장 제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부서의 차장님들이 되어서 어떤 부서는 2년, 또 어떤 부서는 1년 동안 부장님이신 장로님들과 협력하여서 한 부서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한 부서의 차장이 되면 주일에 정말 바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부서의 일을 돌아봅니다. 예배부, 또 교육부, 선교부, 교우부, 관리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안수 집사님들로서 또 예배 안내도 서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장례가 나면 운구도 해야 합니다. 제가 본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이러한 교회 일을 모두 다 자기 일처럼 하셨습니다.
주일날뿐 아니라 평일날 시간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을 못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반차를 내든지 월차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의 일들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처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욱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또한 처음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들에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작다고 여겨지는 일들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충성에는 사명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민족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를 치며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4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 라고 해도 모세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면서부터 모세의 그런 심정은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나약하게 말했던 모세는 사라집니다. 이후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감없이 말하면서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참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기회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제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부터 다시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이름도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가 아니라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 땅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들은 그래?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생성이 된다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런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거를 아주 기분 좋게 여기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처음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서도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민족이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명에 대한 충성이 있음과 동시에 모세와 같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도와달라, 또 그러면서도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느냐.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같은 안수 집사님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선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중에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미처 놓치는 경우도 있고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신가요? 고개를 도리로 그런 생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가는 곳마다 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불만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꾸짖고 보듬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구약에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은 깨어있는 동안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모세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 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듯이 말하면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독보적인 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자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 말만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개신교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교황의 말이 무조건적인 진리가 아니란 것을 알았고, 또 만인 제사장설로 사제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죄 용서를 받고 기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렇게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올라갔을 때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대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시내산에 오른 일이 적어도 몇 번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따로 기도원이나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면 이건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니요. 차라리 이곳에서 열심히 40일 동안 일하겠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힘들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머리로만 또 손으로만 시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차츰차츰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더라도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온전한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일하다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시는 자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안수를 받고 또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항종직이기에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내게 맡겨진 일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늘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 주시고 열심 주셔서 직분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직분을 주셨을 때의 감동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